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마을과 도시를 구원하실 때 여러분 집안들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후손들을 사용하실 때 여러분이 지금 중보하고 기도하고 축복했던 그것이 완전히 땅에 역사하여 태어나지도 않은 후손들이 태어났을 때 그 자손들이 어떤 하나님의 운명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외쳤기 때문에 여러분 후손들이 여러분 기도대로 그렇게 인도받을 것입니다. 10년 후에 태어나는 여러분 집안의 어린아이나 30년 후에 태어날 여러분의 아기나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수십 년 전에 했던 기도가 후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부르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은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입술로 오늘 저녁에 고백했던 그 기도가 50년 후에 후손들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요. 그 가는 길에 모든 거치는 마귀의 모든 악한 영들이 방해하는 것을 다 청소하는 예비하는 길을 오늘 기도하는 것으로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가 천국 갔을 100년 이후의 모든 일이 예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에 완전하게 쓰십니다. 한 가정도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집안과 어린 자녀까지 하나님은 완전히 쓰십니다. 그리고 집안의 어르신들 노인들이 얼마를 살지 못하셔도 남은 몇십 일, 남은 몇 년, 남은 10년 여생을 사시는 동안 그 여생은 지금껏 태어나서 젊었을 때의 모든 시간을 합친 것보다 더 완전하고 순결 그 자체의 영성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모든 나이든 노인 세대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가장 성결하고 복되고 가장 복을 내려주는 그러한 마지막 순간들을 장식하도록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세대도 아름답지 않게 역사하시는 세대가 전혀 없고 어떤 때라도 다 아름답게 여러분 인생 쓰시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다, 조금 늦었다 이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리다, 못 쓴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안 태어났다 그런 거 말 필요 없습니다. 안 태어나도 기도로 심는 겁니다. 계속 심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울이 예수님 대적해서 스데반을 돌로 죽일 때 다메섹에 분노로 차서 크리스찬들 예수님 믿는 사람을 옥에 가두려고 그 공문을 갖고 가다가 그리고 거니는데 갑자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들었을 때 갑자기 빛을 보고 예수님 만나죠. 그 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을까요? 바울이 예수님이 구주이신지 모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구원자를 만나길 원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구원받길 원합니다. 어릴 때부터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자기가 원치 않았던 예수가 자기의 메시아인지를 알게 된 것은 어릴 때부터 가말리엘을 통해 율법을 따라 기도를 했기 때문에 사울은 왜 예수를 만났어요? 율법의 정신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예수를 분별 못해도 예수가 와서 눈을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온전한 삶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회개의 삶이 예수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분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과 객관적으로 코드를 맞추면서 살아왔으면 그 민족이나 그 가정이나 그 개인은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과 영국과 프랑스 사람보다 모슬렘 사람을 변화시켜 쓰시는 걸 더 즐거워하십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의 창조법을 존중을 합니다. 구약에 간음하면 죽여도 일부 다처할 때 죽이지는 않는 게 있는데 모슬렘인도 지옥 갑니다. 예수님 안 믿고. 그래서 다 지옥 갑니다. 서구 사람도 지옥 갑니다. 그런데 악하고 음란한 문화 때문에 미 대사관 인질 테러를 저질렀던 이란 국민들은 1979년에 카터 대통령이 이란 인질 구출하려고 할 때 특공대인데 이상하게 사고가 나서 실패합니다.
이란 인질 구출을 할 때 그 대모를 했던 청년들과 미 대사관을 점령했던 사람들은 미국의 도색 잡지와 포르노 문화가 계속 미국에서 유학했던 유학생을 통해 이란 내에 수입되고 계속 음란 문화가 이란 내에 퍼지는 것을 막고자 그 운동이 일어나면서 저지른 겁니다. 음란 문화를 멀리하는 민족은 그리고 악하고 우상 숭배하는 걸 멀리 하려고 모양새라도 내려는 정서가 있고 자기 부모에게 순복하려는 정서가 있는 민족을 고쳐서 쓰시는 게 훨씬 편한 겁니다. 우상 숭배 허용하고 동성연애 허용하고 바람펴도 아무런 정죄를 하지 않는 이 서구 문화, 미국, 영국, 프랑스의 문화, 특별히 영국과 프랑스의 문화, 유럽의 문화는 하나님이 미국보다도 더 심각하게 더럽게 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어떤 민족이라도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복을 받았다 해도 교만하여 자고하면 잘라버리신다. 로마서 11장에 참 감람나무인 유대민족도 잘랐으면 너희 돌감람나무가 참 감람나무 유대인들의 구약과 신약 성경을 받아서 완전히 변화받는 너희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도 버리실 수 있다. 이래서 로마서 11장엔 크리스찬들의 존재를 버리실 수 있을 때 그 원리는 어느 식으로 버리시냐. 유대 민족을 버리는 방식으로 똑같이 크리스찬을 고백하면서 자만한 크리스찬 민족을 버리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로마서에 무슨 약속을 했어요? 이방 기독교인을 버리실 때는 반드시 유대 민족을 구약에 버리는 방식대로 버리시겠다. 약속을 하신 거예요. 로마서 11장을 도무지 안 믿어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은 붙이시는 권세도 있고 자르시는 권세도 있어서 기독교인을 붙이시기도 하고 기독교인을 잘라버리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독교인 거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버리면 그 기독교는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것을 강조하고 성경 말씀을 버리면 그것도 잘라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시대를 잘 예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독교인이라 구원받는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11장에. 예수께 접붙임 받은 존재가 구원받는다 했지 기독교 존재에 접붙임 받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어떻게 이 시대에 오십니까? 말씀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라. 말씀으로 오시고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라. 성령으로 오시는데 성령으로 육신으로 잉태를 하셨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말하신 내용을 행동화시키고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말하신 내용의 기준으로 회개를 시키십니다. 그래서 성령이신지 아닌지는 말씀을 성취하시는 완성도를 통해 그 영이 성령인지 더러운 영인지 알 수가 있고 처음에는 예수의 흉내를 내는데 뒤로 갈수록 예수를 거부하면 그것은 악령이기 이전에 속이는 영으로 온 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영분별할 땐 처음 시작해서 끝으로 갈수록 어떻게 되는지를 더 보셔야 돼요. 그렇게 아셔야 돼요. 목사님들이 처음엔 가난하게 교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다음 교회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떠나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그때부터 프로그램 갖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에 성령으로 시작했다 너희가 육으로 끝나려냐 이렇게 경고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기록된 성경이 되게 하셨어요. 이것은 그런 증세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촛대가 교회에서 떠날 수 있다. 7 금촛대를 가지시니까 성령의 불꽃이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 이렇게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 들을지어다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의지 안 하고 교회에 의지하면 교회에 성령이 떠나도 그 사람들은 교회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등록하는 게 헛방지를 한다 이거예요.
교회 등록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에 등록이 되도록 하는 뿐인 거예요. 그 교회를 다녀서 예수를 더 알고 예수님을 더 닮고 하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지, 그 교회 등록해봤자 10년 후에 여러분이 서로 볼지 못 볼지 모르는 거예요. 아빠가 뭐 여수산업공단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서울에서 20년 살다가 갑자기 여수로 내려가고, 또 부산으로, 또 울산으로 직장이 바뀌었고, 또 학교가 바뀌었답니다. 그럼 갑자기 전라도 여수에 있다가 갑자기 또 경상도 울산으로 갑니다. 그러다 또 막내가 유학 간댄다. 이래가지고 또 갑자기 미국으로 가요. 또 뭐 어디 호주로 가고 필리핀 가.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쫓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튈지 모르는 인생이다. 그래서 있는 동안 예수님을 그 땅에서 영원하게 섬기며 헤어질 때라도 다시는 못 만날지라도, 밀레도 항구와 에베소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울고 다시는 못 볼 줄 알고 막 흐느꼈지만, 헤어질 때 아름다운 축복과 더불어 헤어질 수 있는 인생을 준비하는 게 아름다운 것이지, 나는 서울대 고시촌 근처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렇게 헌신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저는 30년 이상 그 동네에서 살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신림동을 벗어나는 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서울 벗어나면 저주받는 건가? 그 못 사는 신림동에서, 그래도 그게 싸구려 동네라도 서울인데 서울을 벗어나면 저주받나 이래가지고 김포 가는 게 겁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돈이 없는데 김포밖에 살 집이 없어. 거기는 정말 싸요. 돈이 없으신 분, 근데 넓은 집을 원하시는 분, 김포를 제가 추천해 드립니다. 거기 가면은 들어가기 좋아. 왜? 유입 인구가 없어서. 근데 나오기가 어려워요. 들어오는 인구가 없어서 보증금을 받고 빼내기가 어려워. 근데 공기 좋고 아주 좋은데 김포를 딱 갔어요. 내가 왜 그 후진 신림동에 살았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지역에 내 영이 실제 내 무의식에 묶여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김포에서 참 잘 지냈습니다. 김포에서 이 동네 올 때까지, 수지 근처로 올 때까지 참 그 김포에 아파트는 넓고 싸고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논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배경 없습니다. 논두렁 옆에 최고층 아파트가 딱 있고 아주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지내다가 이렇게 오는데, 이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 집안이 어느 동네 가셔도 하나님이 그곳에 복을 주시는데, 아까 어떤 분이 질문하셨어요. 어떤 영역에 하면 하늘 영이 콱 문이 열려서 하늘에 문이 열린 그 교회가 있다.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게 더 많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요. 왜 열리는 줄 아세요? 기도를 하면 사람이 그 장소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사람이 그 장소에 있어서 그러지 풍수지리에 근거해서 그 교회에 하늘 문이 열린 게 아니에요. 하늘 문을 여는 천국의 문의 열쇠는 교회 예배당에 주지 않고 사람한테 천국의 길을 줘요. 그래서 천국에서 이렇게 기도 임재하시고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하늘 문이 열려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 뭐 열려요. 내가 온누리교회에서 청년부 활동을 하고 막 하다가 나중에 전도사까지 됐어요. 그 교회가 90년도에 참 80년도 후반에 영성이 뜨거울 때, 이유는 경배와 찬양 멤버들이 그 예배당을 무료로 빌려서 계속 찬양과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온누리 교회 교인들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계속 경배와 찬양한다고 긴 치마 입은 자녀들이 계속 와가지고 거기 계속 그 80년대 찬양 운동했어요. 그래서 그 예배당이 이게 열렸던 거예요.
예,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시대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 장소가 열려서 기도가 잘 안 돼도 집에서 안 돼도 가면 그 기도가 잘 되고 그러는데 그 교회 있죠. 그런 교회와 기도원들이 어떤 인물들이 없어지면은 그 기운이 죽어버려요. 다쳐버려요. 예를 들어 옛날에 뭐 한월상 기도원 뭐 이천성 목사님이 1970년대 뭐 60년대 열심히 기도원 운동했잖아요. 그거 다 지금은 뭐 불 꺼지죠. 그 장소 가면은 옛날 느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어느 영역에 하늘문이 열렸다. 그것은 그 원칙이 있는데 신명기에 하늘문이 열리는 현상은 인간이 들에 나가건 성읍에 오건 복을 받을 것이요 라는 언약의 근거에서 하늘의 게이트 오브 헤븐은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게이트 오브 헤븐, 천국의 문은 인간을 통해서만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문의 키는 베드로한테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천국의 열쇠 자체를 베드로한테 주실 때 금은방 가서 베드로야 잠깐만 있어. 순금 이거 24K야. 또 이거 99.9%다 이게 도장이 찍혀 있는 그런 순금 금괴 비슷한 걸 주물을 해가지고 탁 주신 그런 게 아니고 천국의 열쇠는 예수를 닮은 제자인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두세 명이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어. 너희 두세 명이 묻고 푸는 대로 하늘문이 열리고 닫히고 이렇게 된다 이거예요. 옛날에 문을 어떻게 해요? 묻고 풀어요. 묻고 풀어요. 대문을 어떻게 해요? 쇠사슬 같은 걸로 묶고 풀어요. 성문을 닫을 때 뭘로 묶어요? 2000년 전에 쇠사슬로 성문을 묶는 거예요. 나무로 빗장질을 하면은 부러질 수 있으니까 쇠사슬로 또 묶어요. 그래서 묶고 푸는 것은 문을 열고 닫는 표시예요. 그 하늘문이 열고 닫힌다.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지만 당시에는 묶고 푼다 이랬어요. 묶고 풀 때 쇳대를 갖고 찔러가지고 돌려가지고 이렇게 묶고 푼단 말이에요. 그 하늘문을 묶고 열고 닫고 할 때는 뭐예요? 하나님의 보냄받은 사람들을 영접할 때 그 도시가 천국이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냄받은 사람을 그 땅에서 내몰아 버리면 발에 먼지 털고 베드로야, 야고보야, 마태야, 바돌로메야 그 땅에서 나와라. 그러면은 마지막 심판 때 소돔이 그 땅 성읍보다 견디기 더 쉽고 이런 유의 설교를 예수님이 하셨죠. 그래서 게이트 오브 헤븐은 인간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뭐냐면 이 모든 예수님 분부하신 말씀을 자기 몸에다 그대로 가르치고 지키고 행동을 하면 천국 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가 이 기록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분부하신 대로 그대로 했을 때 그 자녀가 어떻게 하냐면 학급에서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그 아이한테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아이를 여러분 자녀를 환영하면 그 학급에 천국의 기운이 역사하도록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대우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우해주고 하나님을 우선 가장 사랑하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그 사람을 대항하면 천국의 천사들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그대로 반응할 때 그 주변의 모든 인간들이 구원받을지 심판받을지가 결정이 돼버리기 때문에 예수님 분부하신 그대로 가서 반응만 하고 그 반응하는 대응하는 것을 보고 그들의 운명이 결정지어지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구원받으세요 이런 짓거리를 하지 마시고 가서 구원받으셔야 돼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이러지 말고 예수님의 것을 그대로 행동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우리가 권유하지 말고 그대로 보이고 반응을 호응을 하도록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말로 권유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법이 아니에요. 구원받으셔야 돼요. 지금 구원받으셔야겠네. 이러니까 구원파가 나오는 거예요. 자, 구원파 방지법은
오리지널 전도법을 하는 건데 예수님의 분부하신 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피조물을 사랑하지 않는 상태에서 피조물 중에 사람이 제일 귀해요. 피조물 중엔 사람이 제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강아지를 사랑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사람을 대해주되 자기 몸 대우받고 싶은 방식대로 남을 대우해 줄 때 그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때 그 사람이 영접을 하면 여러분을 영접하면 그들이 예수를 믿게 되도록 성령님이 그들에게 덮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을 거부를 하면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근데 귀신이 여러분을 대적할 때 역사를 할 때 여러분이 중보를 하죠. 그럼 귀신이 못 와요. 이런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보기도라는 건 원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전파했을 때 거부를 하고 거역을 하는 사람에게도 귀신이 못 오게 하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권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안들에 있는 귀신아 떠나가라 이러면은 귀신이 와야만 될 집안 식구라도 귀신이 역사를 못 한단 말이에요. 확장을 하는 거예요. 우산이 없으면 비를 맞냐? 아니에요. 기도라는 지붕을 쫙 피는 거예요. 그럼 우산이 없어도 처마 밑에라 비를 안 맞듯이 귀신의 공격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권세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행동하는 자들에게 권세로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제어한다는 것은 귀신을 나가라 이러면 나가고 와라 이러면 오는 거예요. 뭐냐면 어떻게 귀신을 부르냐. 율법과 예수님 말씀을 어기는데 계속 고범죄를 하죠. 그럴 때 저주를 하면 귀신이 그 저주받을 사람들에게 실제 와버려요. 그래서 너희들에게 권세를 주노니 누구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요. 사하면 그들의 죄가 사함받을 것이요. 이런 권세를 사도들에게 주셔요. 그래서 사람 죄는 누가 없애냐. 두세 명이 모여가지고 묻고 푸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기도해서 잘 안 되면 2명, 3명한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 이래요. 기도만 해달라기 여러분 미안하시잖아. 그러니까 먼저 기도를 해줘. 2~3명을 부른 다음에. 너 기도 제목 뭐냐 이러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먼저 기도를 하자 그래요. 야 우리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왔다. 야 주야 도와주셔. 이렇게 기도하고 야 네가 날 또 위해 기도해 줘야겠다. 이래가지고 계속 또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교인하고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 그걸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생활은 조직에 소속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려고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교인끼리 사랑한다 이러면은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불신자도 사랑하시고 친척들도 사랑하시고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도 사랑하시고 그런데 이 사랑을 할 때는 반드시 항상 정해진 자기의 아름다운 규칙을 따라서 사랑하셔야지 편파스럽게 사랑하시면 분열이 일어나요. 그래서 항상 알지 못한 사람이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 만나 쓰러졌는데 모르는 사람을 잘해줄 때 그 방식은 아는 사람이 쓰러졌을 때 도와주는 방식으로 해줬다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라는 거예요. 예,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는 크리스찬의 생활을 얘기하는데 모르는 사람이 도움을 받을 때도 아는 사람 도와주던 습관을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웃이 누구냐 했을 때 우리에게 성경은 같은 아는 사람, 친한 사람이 이웃이 아니고 이름은 모르는데 그냥 지금 내 앞에 와 있는 사람을 이웃이라는 거예요. 닥치는 모든 인간을 이웃이라고 선한 사마리아인 가르침에 예수님은 율법학자를 부끄럽게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닥쳐 만나는 모든 사람을 마치 잘 아는 사람처럼 똑같은 패턴으로 잘해주면 사람들이 여러분을 귀한 족속으로 알아서 신흥 귀족이 나오는 거예요.
귀족은요, 유럽에서요, 반드시 몇 가지 원칙을 할 수 있어야 귀족이 돼요. 귀족의 집안이 몇백 년 흐를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벌이를 하면 안 되고 돈을 벌게끔만 도와줘야 돼.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운드 오브 뮤직이라는 영화를 실화예요. 그게 사운드 오브 뮤직은 2차 대전 때 있었던 실화예요. 그 가족이 노래를 하도 잘해서 히틀러 생일에 히틀러한테 노래를 불러줬던 집안이에요. 그 노래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 집안 이름에 그 아버지 이름이 폰트랩 대령인데 오스트리아 해군을 보세요. 오스트리아가 육지만 있어요. 지도를 보시면. 근데 이 오스트리아가 1차 대전에서 패전할 때까지는 해안을 갖고 있었어요. 북부 유럽 해안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1차 대전에 패배하면서 해안을 다른 국가에 뺏겨버려서 육지 국가가 된 거지 원래는 해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폰트랩 대령 실제 실화에서는 그 사람이 육군 대령이 아니라 오스트리아의 해군 중령이에요. 해군 중령인가 대령인가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1차 대전 끝나고 퇴역하고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집안이 귀족이에요. 귀족이니까 어떻게 해? 노래를 할 때 돈 받고 안 해. 집안에 재산이 아주 많아요. 군인 집안이라도 이 귀족 집안이라 재산이 많아. 그러니까 노래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입장료를 안 받고 항상 무료 노래를 유럽에서 해줬어요. 귀족 집안이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쫙 있는데 실제 그 친엄마가 일찍 돌아가세요. 그래서 나중에 마리아라는 수녀가 와서 가정교사하다가 둘째 엄마가 되는데 실제 마리아라는 둘째 엄마는 성격이 포악한 수녀예요. 그리고 그 폰트랩 대령은 아주 온유한 아버지예요. 근데 이제 헐리우드에서 그런 식으로 실화를 그대로 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 뒤집은 거예요. 아버지는 무섭고 수녀는 아주 좋은 수녀가 들어온 걸로 해가지고 이 영화를 상업식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히틀러 피해가지고 나중에 미국으로 날라버려요. 예. 그래서 미국 갔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이 집안이 다 버렸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그때부터는 노래를 하면 꼭 돈을 받아. 왜냐면 먹고 사는 게 없어져서 히틀러를 피해서 망명을 하다 보니까 유럽에 있던 전토를 다 버리고 날른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와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버몬트주에 그 정착을 했거든요. 폰트랩 집안 후손들이. 지금도 몇 년 전에 저 서울시청 앞에서 노래 불렀어요. 와가지고. 예. 근데 그때부터는 미국 만명 뒤부터는 돈을 받는 거예요. 유럽에서는 귀족들이 돈을 받으면 안 되고 모든 백성한테 직업을 주고 알려주고 그래가지고 꼭 군수처럼 구청장처럼 직업 발전을 계속 해주는 역할을 귀족이 유럽에서 해야만 귀족 지위를 유지했던 거예요. 그럴 때 유럽의 수천 년 동안 귀족 집안이 유지될 수 있었던 속성은 크리스찬 문화예요. 계속 남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으로 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자기가 전토나 집이나 이걸 자립을 해야 돼요. 이러려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귀족 집안이 없어도 귀족 역할을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귀족을 타파한다 이러고 중국에서 다 양반 다 없애버렸어요. 인민 해방시키자 이래서 신분에서 해방시키는 걸 인민 해방운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중국 공산주의 운동은 인민 해방운동을 했는데 결국 인민 해방운동을 한 사람들이 직업을 알선해주고 하죠. 공산당이 중국 공산. 그 사람들이 유럽의 귀족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도 공산당원 자격을 돈 주고 사는 사람이 나와요. 왜 그래? 중국에서 귀족은 공산당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세율법에 하나님이 만든 신분법, 사람을 세우고 내리치시는 이 원리는 공산사회에서도 여전히 존속하고 오스트리아 사회에서도 존속하고 망명을 가도 미국에도 존속하고 한국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서 말세까지 이 율법은 1.1획이라도 이 증세는 폐해지지 않는다 했어요.
물론 율법에 있는 뭐 용어들은 바뀌어요. 지금 임금은 없죠. 그러나 임금 행세하는 권력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용어에 속지 말고 그 율법의 내용 자체가 죽지 않는다는 건 철저히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 신흥 귀족 세력과 같이 사셔야 돼요. 남에게 베품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성공해야 된다. 이게 유럽의 원래 오리지널 귀족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실제 유럽의 귀족들의 타락한 파티 문화, 가면 무도회 이런 건 절대 타락한 문화들이에요. 타락한 문화를 홍보를 했어요. 이 헐리우드 문화가. 근데 원래 귀족은 파티하는 게 귀족 문화가 아니고 직업을 알선해 주는 거예요. 계속. 먹고 살 수 있도록 계속 자기의 권력과 유명세를 이용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전부 크리스찬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그 수천 년이 지나도 그건 계속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그 민족을 살리는 집안들이 회복되는 것이죠. 단지 자기 영혼 구원받아 나중에 천국 가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천국의 기능을 하다가 나중에 육체 수명이 다해서 영혼의 위치만 천상으로 옮겨진 거지. 역할은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할은 땅에서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구원받아가지고 천국 간 사람은 아무 천국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세를 대비해서 하늘의 문이 이렇게 열린다 닫힌다 이런 소리를 할 때는 신약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 철저히 사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계세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가 뭐가 열렸다 이러면은 그 열린 데를 가요. 제가 그거를 했어요, 옛날에. 어디 열렸다 이러면 미국 가. 어디 열렸다 이러면 미국에선 또 과테말라가. 어디 열렸다 이러면 아르헨티나가. 왜? 아르헨티나에 대부흥이 일어났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람 때문에 그 증세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성령에 내리시는 건 사람 때문에 내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교회 하늘문이 열리도록 하는 목적으로 교회에서는 안 돼요. 하늘문을 여는 사람을 양육하는 장소가 교회지 하늘문을 여는 곳은 여러분이 다니는 곳이 다 열리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목표가 그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다시 이걸 보면은 제가 그렇게 사모하던 부흥현상, 부흥이 일어나서 성령이 어느 동네에 내렸대? 그런 거기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내리게 하는 데는 거기에 그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신은 흑암 속에 수면 위에 운행하셨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어두운 가운데 처한 곳에서부터 일을 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그때부터 빛의 사역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걸 잘 반응하는 것으로 인해 마귀를 두드려 잡는 권세가 임하는 집안인지 마귀한테 계속 신경전 벌이는 집안인지 아니면 마귀한테 종살이 하는 집안인지 세 가지 종류의 집안이 결정되는 거예요. 언제 결정되냐? 집안에 어려운 일이 닥칠 때 그때 반응을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안에 돈이 벼락부자가 됐다. 그때 반응을 잘 하시는 것보다 언제부터 여호와의 일은 시작되냐면 창세기에 여호와께서는 패턴이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 일을 하시고 빛이 있으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서 하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해가 지면 유대력으로 지금 목요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요일이 벌써 된 거예요. 목요일 시작하자마자 지금 오신 거예요, 사실. 근데 사회에서는 지금 수요일 저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수요 저녁 모임이다 이래요. 근데 성경에 근거하면 지금 목요일 시작인 거예요. 어둠이 시작돼서. 그래서 저녁 때 다음 날을 준비하는 집안이 새벽 일찍 일어나는 집안보다 빠른 거예요. 저녁에 다음 날을 미리 준비하는 집안이 훨씬 부지런한 거예요.
새벽 일찍 일어나는 것보다 훨씬 부지런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가르쳐요. 새벽 체질은 새벽에 일어나시고 밤 체질은 밤에 일어나시고 릴레이로 하시라 이거예요. 괴롭히지 말라 이거예요. 많이 먹어야 살겠다. 그럼 많이 드시라 이거예요. 조금 먹어도 살겠다. 그러면 조금 드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준 분량을 다 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태도로만 반응하면 자유자가 되게 하세요. 근데 이제 히브리 노예들이 애굽 방식대로 노예들은 부지런해야 되거든. 잠을 자면 안 되거든. 많이 먹고 그러면 나쁜 놈이거든. 밥을 축내니까. 그러니까 노예들의 패턴으로 이제 모든 공교육을 가리키는 거예요. 내가 볼 땐 그래. 노예를 만드는 패턴으로 가리켜요. 학교를 잘 나오면은 입사 지원을 하면 취직이 되면 그때부터 먹고 살고 40대에 명예퇴직으로 잘리고 그럼 다른 직장을 얻고 이런 식으로만 지금 다 가르쳐요. 이게 자유자가 아니고 노예들의 고대 방식이에요. 고대의 노예들이 살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공교육을 쇠뇌를 당하시면 안 된다 이게요. 어떤 사람이 또 공교육 공격하는 악한 목사가 나왔다 이러는데 자, 공교육이 악하다는 게 아니고 공교육을 받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종의 형상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걸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는 사람이 사람을 막 이용해 먹는 흐름 속에 그런데 사람을 멀리하고 불친절하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한테 속아야 되지만 속으면서도 친절해야 되는 이런 사회생활 습관을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블랙 컨슈머라고 해서 소비자를 환영하는데 소비자는 나쁜 놈들이라는 회사의 지령을 꼭 간직한 채 손님 어서 오세요 이러는데 속으로는 저놈 도적놈인지 몰라 잘 살펴 손님들을 이렇게 동시에 속에 블랙 컨슈머가 소비자 중에 섞어 들어온다. 그건 뭐냐면 손님이 악덕 손님이 가게 백화점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손님한테 친절하되 모든 손님을 탐지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렇게 다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사택을 사적으로 마련을 했어요. 교인 중에 부자분 도움받아서 뭐 마련하지 않고 사적으로 마련해. 예. 그거 왜 그러냐? 교인한테 의지하다가 목사가 쫓겨나는 목사가 많이 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교인은 다 착하시다. 그런데 목사가 가난한 것 때문에 목사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 왜냐하면 부자 회사가 가난한 회사를 압박하던 습관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교회 다닐 때 그 흐름 자체가 안 깨져요, 자본주의에서. 그래서 저는 예수님처럼 목회자는 사택 들어가면 안 되고 자기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면 안 된다. 그 말씀, 요한복음 말씀을 목사들은 지켜야 돼서 사택에 들어가면 안 된다 가르쳐요. 그렇게 하면 사택 제공하신 분이 뭔가 범죄를 하거나 여호와의 말씀을 반대를 할 때 교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경제적인 독립 없이는 신앙 자유 없어요, 실제. 경제적으로 사골세 조그만 학고방 같은 데라도 경제 자립을 해야지 옳은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고래등 같은 기와집은 요즘 없죠. 고래등 같은 큰 대궐에 있어도 남의 집에 있으면은 그게 신앙의 자유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야 되는 시대는 예수님 말씀 그대로 사람을 삼가 조심해라 라는 말씀과 더불어 사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그럴 때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지키고 그 말씀을 흠모하고 살게끔 해야 안전한 사람들이 오는 것이지
절대 모든 사람을 만나자마자 다 친하려고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교회 문화에 닥치는 대로 처음 오신 분을 다 사귀려고 하면은 그게 성경에 말씀하신 시간을 아끼라고 하신 말씀을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간 투자를 할 때는 아주 중요한 사람한테 시간 투자하고 시간 투자 안 하는 대다수 인류한테는 똑같이 잘해드려야 돼요. 그래야 어떤 사람한테 맞추지 않고 여러분 페이스를 유지하고 사람한테 혜택 주고 혜택 의지하지 않고 살아요. 이게 이제 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귀족들은 항상 임금한테 뭐 주기만 하고 얻어먹지 않으면서 베풀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이 귀족을 귀족되게 계속 허락하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영국에서 수백 년 동안 힘을 발휘하고 미국으로 넘어와서 미국 금융계를 다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 최초의 은행인 잉글랜드 뱅크가 뱅크 오브 잉글랜드가 세계 서구의 최초의 은행이 영국 은행이에요. 우리나라 한국은행처럼 최초의 영국 중앙은행이 설립된 게 유럽 최초의 은행인데 이걸 로스차일드 가문이 이걸 자금을 이용해 가지고 이 집안이 일가가 자기의 돈이 많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기서 영국 왕실에 그 돈을 부어 주었어요. 그러니까 영국 왕이 자기 돈이 아닌데 남의 돈으로 계속 호화롭게 대접을 받으니까 너무 고마워서 이걸 계속 운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화폐 발행을 하는 거예요. 돈을 찍어내는 권리를 이 로스차일드 유대인 집안이 가져버린 거예요. 영국 돈을 찍어내는 권력이 어디서 났냐? 왕이 쓸 돈을 계속 빌려준 거예요. 빌려준데 바로 갚으라고 안 한 거예요. 끝없이 계속 구워줄 테니까 끝없이 화폐를 다루는 권리만 달라고 한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돈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집안이에요, 이게. 근데 유대인들이 돈을 다루는 법을 아는 것은 그들이 신명기 말씀대로 구워줄지라도 구임받지 않는다는 고백을 계속하면서 남한테 뭐를 도움은 주되 의지는 아니하려고 하는 어떤 자립심 이런 것들을 경제사조로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주고받는 식이 아니에요, 사실. 주고받는 식이 아니에요. 주면 받죠. 그러면은 뭐 거래하면 사람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자가 안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을지 보장이 없어도 주기만 해야 되는 거예요. 주기만 해도 자립하고 있으면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주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되면은 영국 국왕이 계속 받기만 하죠. 그러니까 습관이 되죠. 습관이 되니까 영국 왕실은 유대인 돈줄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임금인데도 습관이 들여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여러분 집안이 자선을 베풀고 혜택을 주고 축복을 해주면 그거에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영혼이 정에 줄이고 사랑에 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사랑 중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여학생들이. 콧대가 높은데 어떤 여학생이 남학생이 좋아합니다. 싫어. 이렇게 튕깁니다. 여학생이 콧대 높아서. 그러다가 좋다 좋다 이러던 남자가 갑자기 전화를 안 하면 서운합니다. 이게 뭐냐? 누군가 자기를 막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니까 서전한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싫은 남학생이 전화질하는 걸 스톱을 해도 허전하고 외롭고 그러면은 이 실질적으로 이런 증세가 왜 생기냐? 사람은 정과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사랑해주고 도와주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우는 이유는 그 엄마 아빠 존재로 허전함을 메우고 살아왔기 때문에 노년에 엄마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우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그분들의 사랑을 먹고 살던 존재라 뻥 뚫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실 때 인간들이 다 우는 현상과 같이 여러분이 없으면 사람들이 허전하고 슬퍼지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어야 그들이 즐거워하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귀족의 원리인 거예요. 이게 귀족의 원리는 유럽의 귀족이 만든 게 아니고 크리스찬 문화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원리가 자본주의 탄생 1776년 이후로 퇴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자본주의가 격동을 하면서 이것을 좋은 말로 산업화라고 그랬는데 그때부터 귀족은 도적놈들이 되는 거예요. 자본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귀족은 사람을 계속 도와주는 방식으로 자본을 사용했어요. 근데 자본주의가 시작되면서 18세기에 자본주의는 세상에서 자본주의는 몇 세기에 시작됐냐? 18세기 후반에 시작돼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인류 마지막 후반부에 탄생을 했을 때 이 돈 중심의 모든 재산권 행세는 18세기 말에 시작되면서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거는 자본이 그 농축이 될 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본에게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자본이 100억이 있어요. 그럴 때 예를 들어 삼성생명이라고 그 자본의 이름을 붙여줘 보자. 이러면서 돈에 이름을 붙여 그것이 인간 권력을 가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거든. 요것은 모세율법에 금지가 돼 있는 거예요. 자본의 100억짜리의 그 돈덩어리에 이름을 지어서 그 자본덩어리가 인간 권리를 다 행사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인 거예요. 근데 이 자본주의가 되면서 귀족인 존재가 도적놈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심판은 이 자본주의가 끝판, 부정적으로 돌아갈 때 끝판이 오는 거예요. 이미 시작된 거예요. 세상 끝은 언제 온다고 예수님 예언하셨냐면 내가 분부한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곤 창세 이래부터 없었던 큰 환란이 오리라. 그러면은 7인의 재앙이 터지는 그 재앙은 언제 이루어져요? 세상 끝까지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부터 환란이 온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거의 가까이 와서 20-30년 안엔 미전도 종족은 없어져요. 성경에 예수를 기록하셨는데 예수가 기록된 성경 내용을 모르는 민족은 20-30년 안에 다 없어져요. 모든 민족의 성경을 모르는 민족 없어져요. 옛날에는 아랍어 성경 배포하려고 난리쳤는데 인터넷에 다 떠요. 막을 길이 없어요. 북한에 인터넷 접속을 막을 수는 있어도 인터넷에 일단 접속이 되면 인터넷 안에 비밀 파일들을 해가지고 다 알집으로 해서 막 까버리면은 성경을 다 볼 수가 있어요. 물론 북한에 인터넷 단말기가 없기 때문에 못 볼 수는 있죠. 이와 같이 정보를 비밀리하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정보가 완전히 공개돼 버리는 이 시대에는 사람들이 사생활 비밀을 보장해 준다고 그래요. 사생활 비밀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비밀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사생활 유지를 도와주겠다고 막 하는 것은 이미 사생활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정직한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내가 쓰는 것만 내 것이요. 나머지 것은 다 사람들에게 효용과 혜택이 가게 해서 내 것 소유할 때보다 더 사회 영향력이 가게 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예수의 경제 방식대로 사회활동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말세가 될수록 잠언 30장에 부자도 되지 말게 하시고 가난한 사람 되지도 말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부자가 되면은요 시기 질투를 받고 도적놈 몰려버려요. 가난한 사람이 되잖아요. 말세에 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아요. 우리 집에 강아지들을 키우고 있어요 지금.
강아지가 한 마리가 아니지. 문제가 생겼어. 아파트인데 똥 치우는 게 힘들어. 그래서 아침마다 누가 똥을 치울 것인지 가위바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신경을 받아. 그래서 내가 이제 똥 치우고 누가 돌아가면서 좀. 그런데 강아지를 가장 사랑하는 아이가 똥 치울 때 불만이 없어. 보니까. 나는 개를 왜 들였냐. 애들이 개를 좋아하니까 애들 행복하라고 들였는데 개를 사랑하지 아니하니까 이 개똥 치우는 게 사랑이 없이는 되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개를 우리 아이가 좋아하니까 개똥이 묻은 방석을 또 친히 빨어. 널어. 아, 깨끗해졌다. 기쁘다. 개를 사랑하니까 어떻게 개똥을 빨아요. 어린이들이 학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랬어요. 좋아하는 건 좋은데 인간 세계에 들이지 마. 내가 그랬어요. 베란다에서만 개의 세상은 펼쳐지게. 베란다에서 이 마루로 들어오면 아빠 용납 못해. 딱 이렇게 인간개와 개개의 세계를 이렇게 저는 딱 했어요. 그때 막내가 개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막 안고 그러면 개털이 다 묻는 거지. 야, 그거 세탁기에 넣으면 인간 옷하고 엉겨버린단 말이야. 그래 다 찍찍이로 띄어요. 그리고 해야 돼. 근데 걔는 막 개를 좋아한다고. 그럴 때 이제 내가 주로 쓰는 말. 야, 베란다에 키워야 돼. 왜? 안에 들어오면 안 되냐. 사람이 길바닥에서 자고 있어. 노숙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길바닥에서 자는데 어디서 개가 마루에 들어와? 이러면 그걸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예, 아빠는 예? 한 달에 한 번 노숙자 교회 가서 설교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애들은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아, 그렇지. 사람이 개만도 못하지. 자, 보세요. 분명히 개만도 못하게 대우를 실제 받고 있어요. 단지 개가 대우를 받는 것은 어떤 사람이 그 강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풀고 있으니까 대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예? 사람이 그 강아지 키우는 걸로 즐거움을 느끼니까 사람의 즐거움을 위해서 그걸 키우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은 개도 개 신세로 원래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자본주의가 딱 됐을 때 가난하게 되면요, 강아지만도 못해요. 그래서 말세에 이런 시대가 되기 때문에 부자도 되게 마시고 가난하게도 되게 마시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종교인들이 무소유를 자랑해. 나는 무소유자입니다. 거룩합니다. 그리고는 법인 재산을 다 의지해서 먹고 살아요. 유명한 스님들이나 어떤 큰 교회 목사님들 전부 무소유자라고 그러죠. 모세 율법에는 무소유자라고가 되라고 안 해요. 부자도 되게 말고 가난하게도 되게 말고 이렇게 돼 있어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없이 돈을 의지할까 봐. 하나님 없다고. 가난하게 되면은 반드시 무소유죠. 그럼 자기 거 아닌 다른 걸 써야 돼. 근데 법인 재산을 거의 써요. 법인 재산을 쓸 때 기분이 좋지만 원래 그 법인 재산은 모세 율법에 의하면 사람 소유로 분배를 해야 되는데 사람 권력자가 분배하기 싫어서 인간 이름이 아닌 어떤 돈의 이름으로 묶어 놓은 거예요.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법인 재산은 사실 그거 쓰는 사람이 임자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절간이 200억 원 재산이 있잖아요. 근데 주지승이 무소유래. 200억 부자인 거예요. 모세 율법에 의하면 이게 다 까발려져요. 대우중이 아니지 김우중이지 대우중이 아니지. 대우그룹 회장을 빨리 하면은 대우중이라고 되는 거예요. 김우중 회장이 사회에 자기 개인 재산 다 나눠줬잖아. 옛날에 몇십 년 전에. 그리고는 이제 사회환원했다 그러죠. 근데 주식회사 대우의 재산은 다 그분이 이사회에서 주장하니까 자기 돈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을 전부 사회에 다 준 이후에도 생활은 똑같이 해요. 이거 왜 그러냐면 법인 재산을 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인지 아닌지는 법인 재산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재산도 못 얻고 자기 개인 재산도 없고 그러면 진짜 가난한 사람인 거예요. 저는 개인들이 다 부자 되시길 원해요. 그리고 법인이 여러분 개인을 의지해서 돌아가게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인격이 사는 거예요. 법인을 의지해서 살아가면 사람이 법인이라는 애굽의 종이 돼요. 근데 사람에 의지해서 법인이 끌려가면 사람이 인권이 보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지 그 다음에 법인도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법인이 없어도 스스로 거하시는 여호와의 형상처럼 자기 스스로 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모든 사회가 여러분의 역할에 중독이 되게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샌드위치를 팔 때 왜 많이 맛있는 토마토하고 그걸 더 많이 야채를 듬뿍 줄까요? 고기를 듬뿍 줄까요? 수제 햄버거. 맥도날드 햄버거보다 훨씬 고급으로 만들어서 그 맛에 중독되게 하면은 몇천 원이 비싸도 미국에서 맥도날드를 안 먹고 수제 햄버거 집으로 와요. 그래서 수제 햄버거가 아주 좋은 재료를 일부러 비싼 재료를 넣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람이 그게 맛들리면 돈 좀 있는 사람은 몇 달러 더 주고 맥도날드 안 가거든. 몇 달러 더 주고 수제 햄버거 먹거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존재가 여러분의 귀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존귀한 느낌을 누려서 행복해하면은 강아지도 행복하면 버림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한테 존귀한 느낌과 소망과 위로를 받으면 절대 여러분을 놓치면 그 사람이 허해서 여러분을 찾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점점 악해진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귀한 사람 얻기가 점점 어려워져요. 앞으로. 먹고 살려니까 사람들을 계속 의지하는데 사람한테 계속 치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때일수록 출세하기 쉬운 때가 없어요.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귀중하게 다루고 귀중하게 사람을 키우시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은 영원히 영광을 갖는데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사람한테 원래 중독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러면 세상 끝날에는 사람이 아주 무법천지가 된다고 2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불법이 성하여지만 아노미, 무법이라고 원어에 돼 있어요. 그래서 법이 많아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무법천지가 되니까 법을 계속 보완을 하는 거예요. 법이 없는데 돌아가면은 사람 양심이 작동을 한다는 뜻이고, 복지 제도가 생겼다는 건 사람 양심이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람 양심이 죽었을 때 국가 복지제도 계속 의지하고 살아가면 표받게 할 때 그냥 표받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셔야 되는데 크레딧 카드 조심하셔야 돼요. 크레딧 카드를 미니로 만들어 칩으로 꽂으면 그게 카드가 되는 거예요. 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활동해서 세상을 정복하고 장악하고 있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돈놀이해서 주식 투자해서 가만히 컴퓨터 앞에서 돈 벌게만 훈련시켜요. 이게 강아지 훈련하고 똑같이 시키는 거예요. 카드에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뭔가 사회를 장악하는 것에 무능력하게 지금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사회를 의지하면은 살고 의지하지 못하면은 무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회 시스템을 누가 만들면 그 사람이 다스리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은 사회를 누구한테 맡기시냐면 이기적이지 않은 사람한테 맡기신대요. 하나님 앞에서 말세의 환란이 시작될 때 가난이 온다고 돼 있는데 너희는 이
분부한 모든 예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실 때 모세의 율법이 1.1학 빠지지 않고 패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유효하니까 모세의 율법을 따라서 계속 활동해라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계속 따라서 활동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끝으로 갈수록. 그럼 모세의 율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제사법이 있는데 제사법은 폐하지 않고 완성을 시키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생활계명인데 생활계명은 예수님은 완성했지만 우리한테 완성하라고 순종하래요. 그래서 제사법은 우리가 완성할 필요 없고 예수님이 완성했기 때문에 율법의 나머지 계명인 생활계명, 하나님 가장사랑, 이웃 자기 몸처럼 사랑, 이것은 우리가 완성해야 되지 폐지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폐지하지 않았으니까 이 내용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할 때 마지막에 7인의 재앙이 터질 때 구원을 받고, 나팔 재앙은 천사들의 재앙인데 그 재앙에서 구원받고, 대접 재앙은 누구 재앙이냐면 땅에서 기도한 성도들의 기도가 연기와 같이 올리면 이 대접에 담겨요. 이 금대접을 갖다 땅에다 쏟으면 억울한 자들의 억울합니다 죽으면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억울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요? 올라간다 이게요. 올라간다 이게요. 그러다가 바로 심판이 오는 게 아니고 가득 차일 때 이거를 땅에다 쏟으면 재앙이 일어나는데 이게 7대접의 재앙이에요. 7인의 재앙은 하나님이 기록된 대로 첫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이 뗄 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7 천사의 나팔 재앙은 천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재앙이 오는 거예요. 세 번째 재앙은 땅에 억울함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던 사람의 기도가 상달돼서 땅으로 심판이 내려오는 거예요. 요 세 가지 7인의 재앙들과 7 나팔의 재앙과 7 대접의 재앙은 어떤 사람만 덮치지 못하냐면 예수님의 분부하신 내용을 그대로 어린이처럼 지키는 사람에게만 오질 않아요. 말세 때는 롯의 때와 같이 소알이다, 작은 성이다 하는데 뭐예요? 요즘 말로 작은 도시예요. 불바다가 돼서 다 죽을 때 어디로 가라? 하나님은 산으로 가라 이랬어요. 자연이 있는 곳에 있으면 말세에 천재지변을 피한다 이랬어요. 자연을 벗삼아 살면은 그 안전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했거든. 근데 롯은 소돔성에 길들여져서 미스터 강남 아저씨요. 롯의 별명은 미스터 강남 아저씨요. 강남 문화에 맞아요. 어려운다는데 강남 스타일이요. 난 그런 여자가 좋아. 이러면서 그런 강남 스타일이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강남이 불바다가 될 때 천사가 강남에 와서 야 여기 불바다 된다. 나가자 이랬는데 하나님은 총구석으로 산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자연이 있는 곳에 가면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사람들이 다 도시로 몰려서 종살이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자연 속에 갈 만큼 욕심이 없질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 작은 도시 저기 작은 성이 있지 않습니까? 뜻이 소알이. 그러니까 천사가 그래 거기 갈 때까지 내가 아무 심판도 안 할게. 그래서 말세에 대해서 믿는 자가 자연 벗하고 광야에서 살질 못하고 시골 생활 못하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해요? 소도시 생활이라도 해라. 이걸 읍내라고 그래요. 요즘 읍내. 읍내 장터스죠. 그렇게 아주 유해 없었고 인심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 구조에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이 내리지 않고 인심이 털끝만치도 없는데도 다 살아가는 데가 어디예요? 대도시죠. 이런 데에 천벌이 내리는 거예요.
그게 그 롯의 사건이요. 왜 기록됐냐면 말세에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요.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래서 창세기 것이 그대로 계시록에 필요하기 때문에 창세기가 기록된 거예요. 예. 그래서 말세 때는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실 필요가 있어요. 가게 인테리어를 하셔도요. 가장 아름다운 인테리어 보세요. 뭘로 해요? 조명으로 다 해요. 제일 비싼 인테리어 보세요. 내가 인류 호텔 다 가봤어. 인테리어 난 관심 많거든. 페인트로 칠하면은 다 그거 아닙니다. 빛으로 다 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평안하게 하는 빛의 조도와 그 종류별로 해가지고 다 빛을 벽에 뿌리는 거예요. 그 조명으로 다 끝내는 거예요. 인간은 뭘 사모하는 거예요? 빛을 사모해서 그 공간이 아름답다고 하지. 무엇을 더덕더덕 붙여가지고 아름답게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름다운 게 뭐냐? 인간은 신명기에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것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사, 인간은 사람이 직접 손을 들여서 제작한 것은 귀히 여기는 증세가 일어나요. 그래서 최고로 비싼 데 가면 전부 손으로 만든 조각품으로만 쫙 돼 있죠. 그림으로만. 사진으로 된 것도 없어요. 손으로 직접 그려야 돼. 손으로 이렇게 조각을 파야 돼. 그걸 놔야 사람은 비싼 장소구나라고 이렇게 본능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말씀 그대로 인테리어 작업의 최고가 프로그램은 기록이 다 돼 있는 거예요. 그 인테리어 잘 해놓으면 돈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온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 본성 자체를 다루는 게 모세율법인 거예요. 빛 중에 가장 자연계의 빛 중에 하나님을 증거해서 사람을 사로잡는 빛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기질에 사람은 중독이 된다. 그래서 이상하게 광고를 때릴 때 인간이 등장하는 광고만 잘 팔린다는 거예요. 그냥 광고가 아니라 허공을 촬영해서 무슨 제품 이러면 잘 안 팔린대. 이상하게 인간이 나와서 무엇을 설명해야 그 제품을 귀한 걸로 느끼는 현상이 있다. 결국 뭐냐면은 사람은 사람이 없이는 살 수 없게끔 여러분을 그렇게 귀하게 만드신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에 모세의 율법에 근거해서 자기를 아름답고 존귀하게 만드는 것을 하는데, 모세의 율법을 공부시킬 때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안 했으니까 무슨 신명기에 축복이 못 온 거다. 뭐 했으니까 저주가 아직 없어지지 않아. 이렇게 평가하시는 거 아니고, 모세의 율법은 자꾸만 그냥 듣고 자꾸만 보고 자꾸만 반복해서 하고 까먹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익숙하게 하는 거예요. 익숙하게 계속 하는 것은 시간을 정기적으로 계속 들여서 모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래야면 어느 길로 가든지 간에 너의 인생은 형통하리라.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부르심의 길에서 1mm만 벗어나도 저주를 받을까 봐 걱정이 되나이다. 주님의 그 인도하시는 그 길 따라 옆에 밟으면 지뢰인 줄을 믿사옵나이다. 절대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고방식이 바뀌면 예언자한테 묶여버려요. 예언자한테 묶여버려. 동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서쪽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달마가 동쪽으로 가니요. 뭐 이렇게 불교 승려하고 비슷하게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은 어느 길에 묶이는 게 아니고, 복된 사람이 성읍에 가면 성읍의 복이 내려야 되고, 들로 나가면 들의 복이 내리는 거고, 복된 사람이 하늘산에 가면 하늘의 복이 그게 내리는 거고, 복된 사람이 하늘산에서 나오면 거긴 닫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사람 키우는데, 사람 키울 때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복을 주시고 번창할 때 사람 키우시는 게 아니고,
어둠이 있을 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어두워질 때 영적으로 집안이 어려움이 겪을 때부터 사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생존할 수 있고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그때 바로 감사 포인트예요. 그때 타이밍이 감사 타이밍이에요. 바로 감사하고 이 어려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감동시킬까? 여러분이 어려운 처지에 지금 처했는데 내가 이 어려운 처지, 누가 봐도 난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렇게 자타가 고민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실 수 있어요, 지금. 그렇지 않은 사람은 어디 있어? 예. 네. 다 박근혜 대통령도 골머리가 뭐가 아플 거라 이거예요. 대통령 당선될 때가 제일 행복한 직업이 대통령이에요. 당선될 때가 최고 행복하고 그 뒤에는 그 인생에 그런 기쁨의 날은 안 와요. 그러면 이 세상에 무슨 직업을 해도 골머리가 아픈 거예요. 대통령 할 때만 야 이러고 기어보죠. 취임식 하는 날이 제일 행복이고 그 뒤부터는 비극의 날인 거예요. 몽땅 세월호랑 뭔 상관이 있어 대통령이. 근데 배친몰 하니까 대통령한테 다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이 저질렀는데 여러분이 그걸 신음해야 되는 게 그런 게 많은 게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이때 처신을 잘할까? 이게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멋있는 거예요. 예. 이순신 장군이 유명해진 건 위기에서 처신을 아주 잘했다. 이거예요. 원균이는 왜 욕을 들어먹었냐면 군대를 다 줬는데 말아먹었다 이거예요. 이순신은 왜 명성을 얻고 용맹한 위인이 됐냐면 12척인데 330척을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그 상황에서 잘 버틴 거예요. 제가 명량을 보고 왔거든. 보지 마세요. 아 졸작이네 진짜. 돈 아깝더라고. 난 중간에 나와버렸어요. 순전히 작품성이 너무 없어. 나는 영화 보는 눈이 있거든요. 역사의 위대한 사건으로 돈벌이를 하는 거지. 나는 그렇게 그 영화 볼 때 국민들한테 영적인 힘을 돋궈줘야 되는데 그냥 역사물로 하는데 너무 잔인해. 모가지 베고 뭐하고 뭐 이렇게 모가지 굴러다니고 그런 게 너무 많어. 근데 그게 어떻게 15세 이상 관람가냐 이거예요. 19세 이상이었으면 좋겠는데. 예. 요즘은 15세 이상 관람가 전혀 볼 영화가 없어요. 보면 안 돼. 그래서 옛날에 성인 영화 19세 이상 관람가가 요즘은 15세 이상 관람가예요. 난 그렇게 봐요. 예. 하여튼 또 명랑 제작진이 나한테 뭐라고 할지 모르겠네. 하여튼 너무 죽음을 생각하게 하는 영화는 보지 않는 게 좋아요. 모가지 날라갔다. 죽는다. 그런데 겨우 살아났다. 근데 또 죽음의 모든 모양새가 나온다. 그게 계속 2시간 내내 죽음이 따라다녀요. 그리고 죽은 어머니 앞에 막 죽은 자한테 뭐 어쩌고저쩌고 비는 게 나오고 죽은 홀령이 등장을 해가지고 억울하오 이러면서 막 접근하는 게 또 나와. 그러니까 살아있는 이순신이 술 한잔 드시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홀령하고 대화하는 게 또 나오고. 근데 죽음의 영에 대해서 계속 묵상을 시켜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안 좋은데 성령이 주시는 것은 생명과 평안이다. 생명과 평안을 주는 영화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헐리우드 영화가 지금은 안 좋지만 죽음과 에어리언, 외계 괴물 이런 게 등장해서 안 좋지만 옛날에 70년대까지 헐리우드 영화가 왜 좋았냐면 다른 영화, 프랑스 영화, 이태리 영화는 비극적으로 뭘 만들어요. 근데 미국 영화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그리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고 극장 나올 때 즐거움을 주면서 끝내요. 그러니까 미국 영화가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홍콩 영화가 성룡 영화가 잘 팔렸어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성룡은 죽지 않아. 그리고
깡패가 몇십 명이 달려들어도 성룡은 다 이겨. 그리고 웃겨. 그 즐거워. 심각한데 폭력배 이야기인데 코미디로 만들어서 즐겁게 만들고 끝내버려. 그러니까 재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의 사람을 살리고 위기인데 성령은 살아나. 위기인데 살아나. 쿵우르르 하면서. 그리고 위기인데 평안하게 돼. 위기인데 자동차가 막 부서지려는데 평안하게 뭐가 돼. 이렇게 자꾸만 생명과 평안을 살리면 내가 볼 때는 그 사람한테 돈이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 다 보니까. 그러니까 경제 원리가 이게 사상적으로 로마서처럼 성령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고 생각을 자꾸만 주입시키는 게 사람이 힘이 나서 그 영화 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신명기 끝의 내용은 생명과 사망과 복과 화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는 선택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운명의 주도권은 인간이 선택권으로 하나님을 부여해 주신 것을 기록된 대로 믿으셔야 돼요. 운명을 하나님이 점지해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에 기록된 내용을 계속 지키면 어느 길이 와도 그 길에서 잘 되도록 도와주신다는 언약이기 때문에 어느 길에 인생길이 닥쳐도 반드시 이 attitude, 태도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태도를 견지하면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고 있는데 나머지 잘 되는 일은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것만 해결이 안 되거든. 다 돼. 애들도 잘 먹고 잘 커. 그런데 돈이 지금 안 벌리거든. 에? 80% 기도 제목이 거의 이 제목이에요. 베니 목사님이 전 세계에서 기도 제목을 다 받았는데 병 고침을 위한 기도 제목은 20%고 80%가 재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병이 난 것도 돈 시달려 가지고 마음병, 몸병이 난 거다.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자본에 눌려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제일 신유 부흥사가 병 고치는 기도 제목이 와야 되는데 어떻게 80~90%가 돈 걱정하는 기도 제목이 다 오냐 이거예요. 이게 제가 미국에서 앙케이트 데이터를 거기서 베닌 TV에서 발표하는 걸 내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신유 사역자한테 80~90%가 지금 돈 문제에 기도 중보해 달라는 거예요. 병 문제가 아니에요. 건강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식으로 미국 사람들이 압박을 받는데 미국 문제가 지금 그대로 한국 문제화돼요. 그리고 미국의 거의 시스템이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 시스템의 변방국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럴 때 가난은 국가도 어떻게 못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지키면 하나님이 공급자가 되사 땅에 저장할 것이 없을 만큼 베풀어 주시는데 신명기 8장에 너희가 가난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믿어라. 이런 거죠.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저도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월세가 다 채워지죠. 그러면은 다른 교회에 교인이 5명 이하인 교회를 혹시 아시면 거기다 다 헌금 보내시고 헌금 안 내셔도 교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방식을 계속 의지해야지 교회가 건강해지지. 교인이 숫자가 다 찼다고 하나님 의지할 게 없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은. 그래서 교회가 커져도 하나님을 다음 달에 또 의지하고 그 다음 달엔 또 다시 의지하게끔 이렇게 살아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빠를 자꾸만 의지하니까 아기를 예뻐하시는 아빠처럼, 아기 아빠처럼 자꾸만 아빠가 왔을 때 아이가 그날 먹을 깎아사줄 돈 주세요. 이렇게 하면 예뻐요. 근데 아기가 와서 아빠 월급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해. 아기가 징그러워. 그리고 약간 더 와서 아빠 연봉 주세요. 이러면은 이놈의 아기는 아기가 아닌 거예요. 그날 나 과자 사주세요. 이러면 예뻐. 그래서 매일같이 아빠를 의지하면 억만장자라도 막 저렇게 기분이 좋은데 아빠가 한 달에 한 번 봐.
월급 아빠요. 이러면 정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교회에 월세 내고 남은 헌금 더 들어와도 어려운 사람 제가 도와줘야 되는데 제가 아는 범위보다 여러분이 혹시 많이 알고 있으면 그거를 뭐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그리고 꼭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니라고 해도 그냥 주일마다 오시면 우리 교회 소속 비슷해지는 거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챙기지 않더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 챙겨주시고, 우리 교회보다 어렵게 하는 뭐 교회나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그걸 나눠줘도 우리 모두가 기뻐하고, 이렇게 했을 때 매달 교회가 운영된다면 나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면 하겠습니다. 왜 이런 아이디어를 했냐면, 뭐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디어가 뜬 거예요. 근데 자기 교회 다니면 다 자기 교회 헌금 내는 걸 하니까 등록카드 제도를 없애버렸으니까 우리 교인이라고 서로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서류상. 그러니까 그 우리 교회 헌금을 안 내셔도 아무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고, 또 헌금을 하셔도 누가 헌금했는지 95%가 무기명으로 하시거든, 지금. 그러니까 누가 헌금을 하셔도 안 하셔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몰라주지도 않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적으로 헌금 신경 안 쓰고 그냥 하는 거 아닌가. 그리고 저는 설교는 무료로 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료로, 대가 없이. 네. 교인분 많아도 우리 가족 생활비는 똑같아요. 네. 헌금이 많이 들어가도 똑같거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좀 기쁘시게 내 나름대로 어떻게 이 돈에 신음하고 힘든 시대인데 한번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복이 각 집안에 다 내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정치에서 기독교 운동하고 사회 운동하는 것보다는 여러분 집안 가족들이 활동해서 바로 사회에 임팩트가 들어가면 훨씬 빠른 거죠. 왜? 저는 목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제약이 있어요. 어느 한계가 있단 말이죠. 목사라기 때문에. 예. 그래, 교회 직분자이기 때문에. 교회 일을 주로 많이 하면. 그런데 여러분 집안은 그 자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좋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말라기서 이제 잠깐 보세요. 우리가 말씀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의 재앙이 내릴 때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래서 계시록에 기록했지만 이것을 피하는 법은 복음서에 이미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복음서에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에 대해서 언제입니까 했을 때 민족끼리 충돌이 일어나죠, 지금. 그래서 민족 전쟁이 일어나는 책을 다 조사를 했어요. 전부 토지 문제예요. 땅 문제예요. 이 땅 문제는 레위기 25장의 땅 분배법을 지키지 않을 때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민수기 32장 33장에 아기를 많이 낳은 만큼 땅을 분배하라고 돼 있는데 아기 낳는 것과 무관하게 땅을 물건 거래하듯이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토지 문제는 생기게 돼 있고,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문서로 된 토지 소유는 헛개비가 돼버려요. 결국은 애를 많이 낳아서 토지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 차지가 됩니다. 예. 하나님 앞에서 그 말라기서 이제 보세요. 말라기서는 말세를 대비해서 기록이 된 구약 마지막 서신서인데, 예언서인데, 말라기서 4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이건 뭐 불타 죽는 날이 온다. 이게 무엇가 재료가 돼요? 연료가 돼요. 인간이 연료가 되는 날이 온다. 아우슈비츠에서 사람을 가스실에 태워 죽여요. 가스로 죽이고 그걸 불질러서 잿가루로 뿌렸어요. 아우슈비츠에서 실제 유대인들 죽일 때 가스로 죽였지만 시체 처리는 불로 태워 죽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이 실제 2차 대전이 오는 것을 얘기했는데 성경에는 3차 대전도 있고 더 큰 전쟁이 와요. 그럴 때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리니 하나님을 계속 경외하면 치료를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그래서 세계 최고의 부흥은 2차 대전 이후에 일어나죠. 죽은 자 많이 일으키고 신유운동이 일어날 땐 2차 대전 직후에 일어나요. 예. 3절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하나님 정한 날에 인간이 발바닥 밑에 인간 죄가 묻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 날이 오고 그 죽음에서 벗어난 백성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4절을 읽어주세요. 4절 시작. 왜 이걸 기억하라냐면 사람이 불타 죽는 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1절에 인간이 땔감으로 쓰여지는 시대가 오기 전에 선지 엘리야를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절을 읽지 마세요. 성경을 왜 못 읽냐면 흐름을 따라 읽질 않아서 그래요. 제가 어린이처럼 해석해 드리는 거예요. 인간을 잿가루로 만드는 시대가 온다. 사람 학살하는 시대가 온다 이거예요. 사람 학살합니다 앞으로. 그럴 때 모세의 법을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 학살하는 날이 오는데 물로 학살하는 게 아니고 불로 죽여요 앞으로는. 불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래서 엘리야 사건 때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죠. 이 토지를 빼앗는 권력자들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뉴타운도 그래요. 판자촌을 뺏는 거예요, 땅을. 그 빌딩 새거 짓고는 새 입주자를 해서 원주민은 내쫓는 거예요. 요게 이제 아합의 포도원 뺏는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모세의 율법을 기억하고 모세의 율법에 거치는 게 있으면 사회적으로 말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토지를 서민들이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집 없어집니다. 이러고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겨? 박원순이가 그래 이긴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권력을 할 때 내가 모세율법의 기준으로 쭉 봤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시장보다 훨씬 성경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어. 오세훈 시장 말빨 먹힐 때보다 훨씬 말이 세요. 왜 그러냐면 인간이 모세의 율법을 아무도 몰라요. 지금 대한민국 사람이. 그런데 모세의 율법 비스무리한 내용을 말하는 정치인의 말에 다 끌려가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주야로 묵상한 다음에 정치를 하면 쌓아놓은 게 이게 터져 나오니까 정치 말빨이 쓰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라고 부름받아서 이거 하지만 나를 정치판에 보내시면 내가 한 건 할 거예요. 여러분은 더 할 거예요. 더. 왜냐하면 이걸 정확히 아시면 박원순이가 이긴다는 걸 그냥 알아요. 저는. 딱 보면. 그리고 투표하면은 정몽준이가 지게 돼 있어.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사람을 뽑고 싶어 하지 절대 많이 가진 자를 원하는 게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모세 율법을 주야로 이걸 계속 읽으면 네 자손까지 임금 역할을 하리라. 신명기 17장 내용이 그대로 말라기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보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를 시키고 가난한 집이 부자 되도록 하는 선지자가 나와요. 요즘 선지자들은 전부 부자 사업가한테만 예언을 해요.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래 가짜라는 거예요. 요즘 선지자들이 다. 요즘 저 TV, 저 신문에 광고 나오는 선지자들이. 가난한 사람한테 자기 재물을 나눠주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도 않고 몸뚱이밖에 없어도 부자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패턴대로 하면 사람한테 중독이 돼서 그 사람한테 재물을 맡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데 그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될 때는 엘리야가 와서 가난한 집이 부자 되도록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되도록 해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하면 돼요. 경제가 가난하신 분은 헌금을 하나님의 복음 전도자나 하나님 섬기는 사람한테 더 먹게 해. 엘리야가 더 살쪘을 거예요. 과부와 그 아들은 먹고는 죽는다고 했으니까 죽기 직전 모습이니까 살찐 엘리야 아저씨, 근육 들린 엘리야 아저씨가 와서 삐짝 마른 사람한테 먹지 말고 나한테 주시오 이랬어요.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은 생계가 어려워도 11조로 한번 내보시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 11조가 교회 운영이 아니라 복음 전파하는 그냥 식사비로 쓰여질 정도로 교통비로 쓰여지면 그걸 만족하시고 11조를 복음 전파하는 사람한테 주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 집에 뭐가 생겨요. 뭐가 생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것도 11조를 낼 믿음이 있으신 집안은 그렇게 내셔. 근데 11조를 또 내기가 싫어 가난해도 그럼 내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데 뭘 내셔. 그냥 다 무료로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부자한테는 저는 헌금 내라고 안 해요. 부자한테는 가난한 사람한테 직접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거든. 부자한테 우리한테 헌금 내야 된다 이렇게 안 해요. 예수님은 부자한테 크게 얘기해요. 부자 돈은 덩어리가 커서 가난한 목사가 쪼개기에는 너무 일이 많아져. 내가 500만 원이 있으면요 50만 원씩 쪼개가지고 봉지 10개로 해가지고 빈민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국민일보 기자 그 선임 기자 찾아간 적이 있어. 왜냐하면 500만 원 너무 크니까 50만 원씩 쪼가리 쳐가지고 내가 그걸 했다고. 그렇게 하는데 부자 돈은 500만 원이 아니에요. 막 5천만 원, 5억, 50억 막 이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거 쪼가리 하는데 어려우니까 부자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이렇게 계속 나눠주는 운동을 해야지 이게 없어지는 거지. 5억, 50억을 한 날 한순간에 다 완전히 처리 끝내버린다.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것을 가리키는 게 나눠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예요. 나눠주는 습관 갖는 게 나누는 한 번의 일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의 종이 되면 안 되고 말씀을 그냥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3장을 보세요. 3장 8, 9, 10절은 11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래서 여기 11조를 창고에 들여서 어디 집에? 하나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복음 증거하는 사람이 가난을 면하게 오바댜처럼 굴 속에 선지자 50명씩 넣고 계속 먹이죠. 그러면은 오바댜한테 뭘 주셔요? 돈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 때처럼 오바댜 대신처럼 그렇게 50명씩 굴에 넣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으면 극빈한 목사님 50명 생계비를 쫙 뭐 100만 원씩 50만 원씩 나눠서 쫙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할렐루야. 예. 여러분, 집에 돈 많이 들어오면은 그렇게 되면 괜찮죠. 예. 그래가지고 교회가 창고인 은행에 들여서 재벌한테 그냥 돈 대주는 뒷돈 대주지 말고 식량이 있게 하고 양식이 있게 하고 먹고 사는 데만 계속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살면은 더 이상 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으로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 헌금으로 사역하면 능력이 없는 목사예요. 헌금이 하나도 없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으로 사역을 해야지 그 목사님이 믿음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헌금이 많아야지 사역한다. 그럼 그 능력이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진짜 능력 있는 목사님은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서 배만 부르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다 무료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 예수님이 무료로 설교했거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11조 낸 사람들에게 하늘에서 복을 내리신대요. 근데 이것을 교회에서 안 하니까 양식이 교회에 있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조를 내되 11조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해서 생계가 어려운 교회에 내시면 그 복을 받을 수 있고, 저희 교회 내셔도 그걸 나누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헌금 보내는 선교사님도 극빈 지역에 가시거나 이슬람 지역, 목숨 위험한 지역에서 뛰시는 분한테만 보내고, 극빈 지역과 위험한 지역 빼놓고는 별로 안 보내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나보다 더 아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뭐 자기 교회 뭐 주장하지 않고 이렇게 하시면 재물 문제 해결됩니다. 그리고 2장은 그 결혼 문제인데 자기 배필을 꼭 지키라. 자기 배필만을 좋아해라. 말세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의 때와 같은데, 그때 자기 배필감만 유난히 좋아하는 인생을 살면 재앙이 물러간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든 집안이 사람이 멸망하는 때에도 마지막 때를 예비하는 신명기와 말라기와 복음서를 그대로 지켜서 실질적으로 재앙을 피하는, 예비하는 여러분과 복된 여러분 자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일곱인의 재앙, 나팔, 대접 재앙이 내려지도록 이제 복음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거의 전파돼 갑니다. 이제는 전쟁의 소식이 더 들려오고 사람이 사람을 잡아 죽이고 무법이 성하여 무법천지가 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일수록 사람이 귀함으로 거룩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사람은 집안에서 낳고 집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모든 집안이 사람이 평안히 사는 집안 되게 하시고, 가난해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시고, 분쟁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대처하도록 우리 마음 깨어있게 하옵소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감동하실 수 있사오니, 어려운 일이 있는 집안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대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오셔서 마땅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집안의 문제의 대처법을 가르쳐 주시오니 성령이여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꾸짖지 않으시고 크게 지혜를 후히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아름다우신 대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주여 주를 부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뜻대로